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3장 6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6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굴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어제는 다윗이 도망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일라가 블레셋의 침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것이었기에 위험을 감수하고 그들을 구한 장면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다윗의 도움으로 이 구원을 받은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하는 이 장면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6절은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에 머물고 있던 다윗에게 도망할 때 이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독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즉 아비아달은 이미 앞에 22장에서 도액에 의해서 노베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이 다 몰살당할 때 그때 헤롯 수풀에 있었던 다윗에게 그렇게 찾아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여기 6절만 보면 이 그일라에 있을 때 이 아비아달이 도망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어느 게 맞는지 이렇게 오해를 혼돈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강조점이 어디 있느냐면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봇을 가지고 그 에봇 안에 있는 그 우림과 둠밈을 통해 앞에 그 23장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서 그일라를 구하러 가는 게 옳은지 그리고 또 이제 이 뒤에 오늘 본문에서도 그일라가 자신을 배반할지 사울이 올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강조점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한편 아비아달이 이렇게 에봇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하심이 다윗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사울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은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라고 쾌제를 부릅니다. 여기서 넘기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어로는 하나님이 다윗을 이방인처럼 여기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사울은 다윗이 성벽이 있는 그 성읍에 들어간 다윗의 상황을 마치 도간에 든 이 쥐처럼 그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호기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유다 광야라 이 성읍이 없는 그런 그 지역이 있을 때는 잡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성 안에 있다라면 이제 잡는 것은 이제 시군적 먹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 안에 갇혀 있는 다윗을 그 성읍 사람들이 내어주지 않으면 그 성읍이 사울의 군대의 그 공격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성읍 사람들이 아마도 이렇게 다윗을 내어주게 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을 체포하기 위해서 온 백성들을 이렇게 군대로 모아가지고 그일라로 이제 진격하려고 도모를 한 겁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사울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기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우리는 뒤에 1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자기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코웃음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주목하고 싶은 건 사울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상황을 그냥 자기도 믿지 않으면서 그냥 입으로만 립서비스 차원에서만 이렇게 말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다윗을 자신에게 넘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울이 진짜 믿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론은 그가 진짜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이 다윗을 자기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지점인데 사울이 자기가 이 다윗을 하나님이 자기 손에 넘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진실함이 그가 믿고 있는 사실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단 사상을 믿는 사람들도 이교도들도 자신들의 종교에 대해서 자신들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한 태도로 얼마나 간절한 태도로 그렇게 믿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그것이 진리라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간절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믿고 있는데 그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진짜가 아닐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무리 간절하게 어떤 가르침을 믿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마치 막 산을 옮길 만한 그런 열심으로 믿고 있다고 해도 자기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 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고 있어도 그 진실함과 열심이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의 진실함을 보장해 주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 감정론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이 과연 진리인지에 대해서 진지한 그런 성찰의 과정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다고 해서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말을 하고 있다고 해도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리 유명한 목사이고 목사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의 그 진실함의 진위 여부는 그 간절함과 열심과 어떤 유명세와 이런 것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비판적으로 그렇게 유명하고 그런 사람이 말하는 것이니까 그거 당연히 맞는 것이겠지 이렇게 무비판적으로 무엇인가를 받아들이는 그런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영역에서든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어떤 분야에서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아침부터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청교도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청교도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렇게 청년대 다녔던 그 교회에서 청교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거기서도 뭐 로이드 존스, 뭐 존 오웬, 수없이 많은 그런 청교도의 영향을 받은 분들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죠. 그런데 어떤 일로 제가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서 막 반감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청교도를 말하는 분이 어떻게 이런저런 일들을 할 수 있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말이죠. 그때 제가 굉장히 제가 뭐 실망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때 완전히 제가 막 크게 시험에 걸렸었습니다. 그때 막 제가 이제 해외로 유학을 갈까, 막 이민을 갈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그래서 청교도를 말하는 분에게서 보이는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청교도에 대한 그런 반감이 생겼습니다. 물론 로이드 존스에 대한 반감도 생겼죠. 그래서 그 몇 권 되지도 않는 책들을 다 집어 던져버리고 읽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이 청교도들이 진짜 뭘 말했는지를 내가 진짜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서 처음으로 집어든 책이 존 오웬의 영적 사고방식이었어요. 그것도 제가 그 전에 2번을 읽다가 결국 너무 어려워가지고 포기했다가 3번째 집어들고, 그때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책을 읽었을 때가 3번째 시도였는데, 그 3번째 시도 때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한꺼번에 쫙 읽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영적 사고방식 그것도 한번 우리 교회에서 했죠. 그러면서 이 청교도들의 이 사상에 대해서, 그들이 왜 그렇게 철저하게 죄를 죽이고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회심의 여부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성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가에 대한 그런 이해들이 그때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청교도들에 대해서 그때 저한테 영향을 끼쳤던 그 교회 목사님이 말하는 그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지금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식구들도. 제가 로이드 존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로이드 존스나 제가 말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이 스스로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사도 바울로부터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덥석 아멘 하면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상고하면서 과연 사도 바울이 전한 말이 진짜 성경에 있는 말인지 스스로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더 신사적이다, 관대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그런 것에 의해서 어떤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게 부정적인 생각이든 긍정적인 생각이든 간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형성된 생각이 아닌, 내가 직접 그렇게 그분이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들을 책을 통해서든 설교를 통해서든 그렇게 직접 듣는 것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그 생각을 갖는, 이런 것을 통해서 나만의 어떤 그런 주체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어떤 사안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나름의 그런 시각을 가지고 그런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들이 거기서 생겨나는 겁니다. 아침에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 생각하지 않는 신앙은 맹목적인 신앙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 맹목이라고 하는 것이 뭐 청교도와 개혁주의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스스로 그런 것을 직접 내가 가진 생각, 내 안에 형성된 생각이 아니라면 그렇게 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사울은 진짜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자기에게 넘겼다고 말이죠.
그래서 군사들을 모아서 그일라로 가서 다윗과 그 일행을 포위하려고 합니다. 사울도 분명히 그일라가 그 블레셋의 침공을 받았다는 얘기를 다윗도 들었다면 사울도 들었을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그때는 사울이 군대를 일으켜서 그일라를 구하러 오지 않았다가 다윗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사적인 목적으로 군대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이미 사울이 신정체제의 이 왕으로서 적합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다윗도 사울이 군사를 모아서 자신을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울이 머물고 있었던 기브아에서 이 그일라까지는 한 35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군대를 일으키고 또 거기까지 오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 시간 사이에 이제 그 소문이 다윗의 귀에까지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아비아다를 통해서 하나님께 두 가지를 묻습니다. 사울이 정말 자신을 치러 올 것인지, 이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사울에게 넘겨줄 것인지, 이 두 가지를 묻습니다. 이게 12절까지 얘기죠. 그러자 하나님이 각각 하나하나 따로따로 대답을 하십니다. 사울이 치러 올 것이다. 그리고 그일라가 너희를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각각 따로따로 대답하는 것은 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먼저 사울이 치러 올 것인지, 그래서 우림이 나오면 사울이 치러 온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또는 둠밈이 나오면 사울이 치러 오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확인해야 되니까 우림과 둠밈을 한꺼번에 그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 두 번 나눠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어쨌든 이 2차 이 도피 시기의 다윗의 특징은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이것에 비해서 사울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사울이 다윗을 치러 올 것이고 그일라 사람이 다윗을 배신해서 사울에게 다윗을 넘겨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다윗과 그 600명의 사람들이 이제 그일라를 떠납니다. 22장까지만 해도 400명이었는데 이제 60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 벌써 이제 다윗을 추종하는 백성들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600명이면 한 2,000명 정도, 여자와 남자까지 아이들까지 치면 2,000명이 좋게 넘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드는 겁니다. 그일라를 떠난 다윗 일행은 광야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즉 이제 어느 곳에 한 곳에 정착해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 뒤에 있는 것처럼 사울이 매일 그를 찾아다녔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사울에게 넘겨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이 사울의 그 생각이 스스로 판단한 것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들을 블레셋의 이 침략으로부터 구원해 준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이 행동은 정말 명백하게 배은망덕한 행동입니다. 물론 이 그일라 사람들의 입장을 헤아려 보면 이 노베 이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노베 그 다른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까지 다 몰살시켜버린 그 상황을 이 사람들도 듣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자신들도 다윗을 도왔다가는 사울로부터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그일라 사람들이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다윗을 넘겨주려고 했던 것은 이 명백하게 배은망덕한 자신들의 입장만 생각하는 파렴치하고 이기적인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바로 그 그일라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이 어떤 원망이나 불평이나 화를 내면서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그들을 떠난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결국 사울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이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일라 사람들이 입게 될 그 피해를 생각해서 긍휼과 자비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조용히 떠납니다. 이것은 앞에 노베 제사장들을 죽였던 이 사울과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다윗이 그냥 그일라 사람들이 처한 그 상황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그 신정 체제 그 국가의 그 왕으로서 군주로서의 합당한 그런 자질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그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왕으로서의 자질들을 훈련시키는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부솔 시내가에서도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지만 이때만 해도 한 6, 7년 이쪽 저쪽의 시간이 흐른 그런 지점인데 그를 곧장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게 하시는 이 과정. 그리고 그 유다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을 피해서 사울이 죽을 때까지 어디 숨어 있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망명정부를 형성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위험을 직면하게 하시는 이런 과정을 통해 다윗과 그 일행을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다윗뿐만 아니라 이 아둘람 공동체인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같이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그 자체로는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십자가는 언제나 십자가입니다. 고난은 언제나 고난이에요. 고난 자체, 십자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적인 마조키스트들이 아니니까 말이죠. 그러나 그 고난은 그냥 고난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이런 일을 하는 것처럼 제럴드 시저가 말하는 것처럼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그냥 우리가 헛되이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그냥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이런 것이 그 고난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빚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빚으시는 수단은 말씀과 고난입니다. 말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직면한 이 문제들 앞에서 반응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이런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로 빚어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로부터 배반을 받고 또 도망을 쳐야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배은망덕한 그일라 사람들을 향해서 사울과 같이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을 헤아리고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배려해서 그것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통해 그가 이스라엘의 신정체제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합당한 그런 자질을 또 훈련받는 그런 모습을 살펴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설하신 것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셔서 그 우리의 인생의 난제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을 받는 이런 차원에서만 머무는 정말 유아틱한 그런 데서 머무르는 그런 우리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오늘 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가 맞서야 될 이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그렇게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이 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